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어느 민족 사람이었느냐?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나일 강이 있는 그러한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때 이제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러한 하사품을 내렸죠. 아마 그때 하사품 가운데 받은 것이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줍니다. 왜 줍니까?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자녀 낳지 못하는 여인은 상당히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고대 세계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서는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자기들이 부렸던 여종 가운데서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여종을 남편이 취하여서 성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간음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고대의 문화였습니다. 또 이렇게 자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참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됐습니다만 씨바지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신학교 다닐 때 외국인 가운데 한 명이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무엇이냐니까 자기는 씨바지를 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양반집에서도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씨바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인류 가운데 이렇게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널리 퍼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례는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러면 우리의 상속자는 누구냐? 우리는 점점 늙어가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힘드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라는 사람을 우리의 상속자로 삼자. 아마 종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난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당시에 유행했던 관습을 통해서 내 여종 중에서 한 명을 남편에게 보내어 동침하게 해서 그 남편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레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없는 아내가 첩을 남편에게 보내는 것은 아내의 권리이기도 했고 또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레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 하갈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지요. 4절 보시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문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갈 같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주인을 무시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나 봅니다. 그 사무엘의 가정 가운데서 그 한나와 분인나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잠언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세계 최초의 법으로 알려졌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렇게 방자한 여종이 있으면 다시 그의 위치를 여종으로 첩이 아니라 여종으로 격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법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게 되자 조금 하갈이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인 그런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레는 여종이었거든요. 여주인의 몸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되면서 무엇이 되느냐? 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첩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는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내는 결혼할 때의 고대 사회에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왔는데 첩이나 몸종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가져온 곳이 없으니까 그 남편의 그 상속권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내에게는 있었고 몸종이나 첩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종이나 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식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그 여주인의 그러한 자식이 되는, 즉 소유물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한 그러한 몸종이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또 함무라비 법적에 어떤 법이 있냐면 임신한 그러한 그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왜? 이번에는 반대로 여주인이 임신한 여종을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종을 판매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이 있었고 또 임신한 여종에게 뭔가 특별한 표시를 해두게 하는 그러한 보호하는 법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을 보호하는 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종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도 같이 함무라비 법전 가운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조금 이 하갈이 너무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의 여주인을, 분명히 여주인과 첩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시라는 그러한 단어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저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갈이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우쭐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여주인에 대해서 험한 말을 퍼주을 정도로, 저주할 정도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사레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아브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전가시키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이것은 멸시를 아브람이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책임은
남편인 아브람, 당신이 져라, 이란 책임을 아브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불평하니까 아브람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하갈에게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그 결정권을 사레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재간을 받은 사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는 아나인데 정신적인 학대와 아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수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레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간 하갈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게 되죠. 여기 술로 번역된 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그 술 지역에 있는 그 샘물 곁에서 하갈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지명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집트 국경하고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 혹은 남쪽에 있으니까 이집트와 가까운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간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여러분, 하갈이 몸종이었지만 성경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이름 중에서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운 사람이 하갈이에요. 사레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 알고 계시죠. 분명하게 어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비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질문 던졌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아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업을 가지고 추수하면서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질문을 받았던 가인이나 또 아담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은 이 하나님의 그 사자의 질문 가운데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나는 도망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입에서 이어지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9절에 보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종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학대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하갈이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고 또 그 학대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떻습니까? 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뭘 약속하느냐? 하갈이 임신한 자녀를 통해서도 셀 수 없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름까지 알려주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당시에는 태아 검진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딸인지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의 후손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12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여러분, 들나귀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들나귀는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집 나귀하고는 달랐어요. 거칠고 강하여서 이거 도저히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이 바로 들나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사회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이 들나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에게 학대받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낳은 아들은 너처럼 이렇게 뭔가에 얽매여서 구속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갈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메시지, 하갈의 사례의 학대를 다 감내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술곁 삼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위로를 얻게 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이게 우물의 이름을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시는 그분의 우물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 우물가에 새롭게 장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고 하갈에게 알려주었던 이름 그대로 이스마엘이라 이름하게 되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대였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16장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조급증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급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랐지요. 그래서 몸종 사레를 주어서 하갈을 줘서 씨바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10년 만에 나름대로 뭔가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데 몇 년이 더 걸렸습니까? 14년이 더 걸렸어요.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14년을 기다려야지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가임기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초조해지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사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나이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네? 아마 사라도 그러한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늙어가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가? 씨바지 해야 되나?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라의 조급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 사라의 결정,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의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을 통해서 집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 가운데 불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고 저주했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조급증에 지쳐서 뭔가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례처럼 이렇게 뭔가 스스로가 조급해져 가지고 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라는 그러한 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날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는 씨바지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집안에 불날만 더욱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그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얻게 된 결과물은 잠시 그것이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오히려 축복이 아닌 힘든 상황을 수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례와 같이 이 영적인 조급증을 발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조급증이 나서 뭔가 행동해 버리면 내 마음이 잠시 편해질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갈도 돌보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 하나님께서는 너 이집트 사람이지, 너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갔지 라고 하면서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녀를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갈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갈이 집을 뛰쳐나간 것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원초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갈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몸 안에 그러한 그 임신한 것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여주인은 이 사례를 저주한다? 오만방자한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오만방자한 이러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집을 뛰쳐나간 이 하갈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 부자가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지만 약속의 씨앗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뱃속에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집안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아쉬울지도 모른다. 사라가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간 것도 있지만 내가 집을 뛰쳐나가도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뛰쳐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갈은 결코 여호와의 사자의 위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값진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여자 혼자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위험한 여행길을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또 얼마나 서글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스럽고 막연한 가운데 있었던 하갈을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단순하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갈 또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녀와 그녀의 후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순간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고통에 압도됩니다. 고통 가운데 함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의 감정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집트 사람 하갈 또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요나를 보내셔 회개케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 사실을 지나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쯤 있는가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는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고 계세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출발점이 어딘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 먹고 있는지, 내 첫 마음은 어떠했는지, 내 원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자리에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라는 그러한 교훈점을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살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다는 그 사실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어디로 갈 것인지 망망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과거를 돌이켜봐라.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야 할 미래가 어딘지 살펴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가 하갈이 그 술 근처에 있는 샘물 곁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한 지점에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어느 한 지점에 우리도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 미래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가운데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살아온 인생과 살아가야 될 목적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중간지대에서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